예, 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는 여러분 승리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세상에는 보면 단풍도 울긋불긋 아주 가을의 정취를 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가 유혹을 당할 수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 유혹 당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배 나왔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말씀 받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최후 응답 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축복된 날이 오늘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날이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날이지만 주일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 동안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렸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도 답을 얻었습니까? 오늘 또 우리 장님도 포럼 하시는데 강단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더라.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강단 말씀이 최고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그 속에 답이 있고 기다릴 줄도 알고 기도의 비밀도 누리게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강단 말씀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응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임마누엘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는 가운데 한 주간 살아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집중훈련, 또 그 속에서 또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또 인도받는 시간이 되었고요. WCC,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사단의 이 사단의 모임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반대하는 그런 또 집회도 하고 그 속에서 정말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더군다나 정확한 복음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다. 정확한 복음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 이거만큼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WCC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은 목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지만은 사단과 지금 한패가 돼가지고 이 복음을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종교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이 지금 모여가서 부산에서 총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누가 여러분을 불렀는가 중요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불렀는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 그 제자를 누가 불렀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거 있죠. 그래서 누가 불렀느냐? 사기꾼들이 이름을 불렀는가? 예, 일로 오너라 하면서 같이 사기치자 그래가 불렀느냐? 아니면은 돈 벌기 위해서 사학가들이 일로 불렀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불렀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불렀다. 이것만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한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어제에 유럽 순방을 가셨어요. 대통령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그 대통령이 부르면 안 오면 안 되죠. 어떤 직책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부르실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나도 이제 한 자리를 차지하구나. 우리 육신적으로 본다면 자리를 또 많이 생각하니까 특히 대통령이 나를 불렀다. 그만큼 큰 축복은 없어요. 사실은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대통령 한번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그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러면요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가지고 옷 단장도 아주 예쁘게 하면서 또 머리도 예, 반짝반짝하게 만들고 스프레이도 뿌리면서 그렇게 딱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대통령이 아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삼아주시고 가정과 가문 살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얼마만 기쁨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 속에 놓을 때에 기쁨으로 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는 기쁨을 찾아가세요. 대통령이 불러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 이거는요 진짜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수천억의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누가 불렀는가?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을 사역하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제자를 불렀어요. 사역을 하신 게 아닙니다. 누굴 불렀느냐? 제자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가장 첫 시간들이죠. 그 제자를 딱 부르시고 그 제자와 함께 현장을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왜 제자를 불렀을까? 우리 거기에 대한 질문이 오늘 있어야 되겠죠. 왜 제자를 부르시고 왜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는가? 여러분 오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마인드를 가져야 돼. 제자 마인드를.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똑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난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부르셨다고?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물론 12명만 제자가 있었던 건 아니죠. 70인 제자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도 받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뭐였냐? 말씀을 전개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내가 이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제자를 부르신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언약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그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신 분이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것, 우리 그것을 알고 가는 거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 졌던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다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장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시작되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의 불안과 행복이 없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 이 우리 불행했던 인생을 바꾸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로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의 길 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사주팔자를 바꾸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 이제는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되는 축복된 응답 속에 있는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능력자시며 정말 큰 이름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상문화 속에 있었던 우리를 건지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 문제, 정신적인,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했던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교만하고 발벌떡을 쌓고 있는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게 하여 건지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끌고 오신 능력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WCC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WCC를 왜 반대하냐?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통합측 교단이 지금 앞장서가지고, 감리교 교단하고 같이 앞장서가지고, 지금 이단 종파 또 사단의 여러 가지만은 그런 문화를 갖고 와서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하는 그 단체가 WCC입니다. 근데 그 목회자들이 지금 전국으로 흩어져가지고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요, WCC 할 때에 개막식을 봤습니다. 얼마만큼 사단이 존댓을 하고 있는가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저는 봤습니다. TV를 통해서 개막식을 봤는데요. 무엇부터 시작했냐? 징을 먼저 쳐요. 징을. 왜 한국에서 하니까 한국 문화를 알리자.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징을 꽁 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당집에 보면은 무당들도요 귀신을 불러요. 부를 때 뭐하냐? 휘파람을 분다든지 아니면 징을 쳐요. 근데 그 큰 징 위에 뭐가 있냐? 용 2마리가 있어요. 용 2마리가. 어떤 모임에서요? 교회 모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징 위에 뭐가 있다고요? 용 2마리.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용, 뱀, 뭐로 표현했습니까? 사단. 그런데 그걸 모르고 치는 거예요. 또 알았겠죠. 알아도 묵인하겠죠. 왜?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니까 묵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행사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푸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무당대 입는 옷 있잖아요. 그거 보면 옷에 그게 뭡니까? 다 귀신 쫓는 데 가지고 그런 미신 아닙니까? 사만이죠. 그거 가지고 또 하고요. 또 죄를 뿌려요. 손에 막 죄를 뿌려요. 그러면서 초혼죄까지 행하고요. 그 속에서. 야, 저는 그걸 보면서요. 진짜 한국교회, 세교회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사단에게 끝이구나.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주장은 뭡니까?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불교도 부처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또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그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죠. 결국은 범신론,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 그 신이 자기들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게 WCC입니다. 반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문화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사단의 문화들이 지금 교회 속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같이 앞장서가지고 낭독을 하고 했던 그 목회자가 지금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용머리를 하고 있는 직위에서 낭독했던 그 목사들이 참 그래도 하나님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신자참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자참배 때 물론 그거는 뭐 우리가 안 하면 죽인다 그건 아니지만 신자참배를 통해 가지고 응답받았던 주기철 목사님 결국은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이요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들 진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통합치기 갔다 오면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영적 비밀을 전혀 모르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고요. 근데 우리는 복음 가진 이 오직 것으로만 말하고 있는 그런 교단에서 그런 교회에서 그런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우리는요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그리스도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형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세상에 나가보면은 어마어마한 이름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점술 13장, 무속 16장, 우상 19장 이 모든 현장을 정복할 그리스도 이름. 우리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나를 부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제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종교다운지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이제는 복음운동하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부산에 가가지고 WCC는 물러가라! 그것을 몇 번 주장하고 왔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1980년대에 데모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독재 타도하면서 데모하면서 좀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가 봐요. 야 재밌다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영웅주의는 물러가라, 혼합주의는 물러가라 하는데요.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지르는 거예요. 예. 많은 수천 명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규탄 대회도 하기도 하고 WCC가 한국에 뿌리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진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천사가 동원돼요. 불나가 불병거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매산의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자녀를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매산의 전투가 뭡니까? 그 엘리야가 혼자서 850명이라는 그 이단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이 갈매산의 대결이잖아요. 그것이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영적 싸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전투, 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진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 해답이 되는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가 모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결론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제자를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는 복음은 할 수가 없습니까? 아니죠. 할 수 있죠. 능력자시고 창조주신데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요? 창조주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죠.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 원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지명해서 부른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해서 불렀다니까, 여러분들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완전히 우상문화, 점수문화, 미신문화 속에 빠져있는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지금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목회자로 세우시고 나가시는 거. 두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왜 제자를 불렀습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함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와 그냥 부르시고 너희는 너희들로 가라, 그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실은 또 나심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오늘 저는 교도문을 읽으면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교도문에 보니까 1000명이 네 왼편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동원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고 또 여러분 이름이 세계 만방이 높아지기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도도 하며, 전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그냥 제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제자냐? 전도 제자.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증인으로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무엇을 불렀다고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의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금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의 특징이 뭐죠? 바닷가. 우리도 지금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사람들 보면 특히 많이 억세요. 여자도 억세고 남자도 억세고 억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많이 배웠냐? 아마 대학 안 나왔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퇴인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를 보면 거의 다 갈릴리 사람이고요. 더구나 유대인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똑똑한 바리새인들, 똑똑한 유대인들, 많이 배워 학식 있는 사람들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뭐 똑똑한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왜 불렀습니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도도 하며 증인으로 내가 세우겠다.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제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다. 영적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귀신이 쫓깁니까? 안 쫓깁니까? 예, 여러분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죠. 사용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청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권능을 줬어요. 원수를 제할 권능.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 권능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결코 해칠 자가 없다. 해할 자가 없는 가운데 제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결국은 그것도 증인이죠. 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어부로 표현했습니까? 이 사람 특징이 뭐죠? 바닷가에 있는 뱃사람이라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부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왜 제자를 불렀습니까? 왜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 하나님 여러분에게 사람을 낳는 전도자의 축복,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지세요. 나에게도 그런 날이 있구나. 나에게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믿음을 가지세요. 왜? 우리를 불렀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또 성취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둠 속에 다닐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 지난 TV를 한번 봤어요. TV를 봤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유신이에요, 유신이. 이 유신이가, 정신바야, 정신지체, 걷지를 못하는 아이라. 나이가 15살이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첫째 아이인데, 첫 아이가 그렇게 났으면, 둘째, 셋째 놓을 때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둘째도 그런 아이가 놓으면 어떡하나. 셋째도 그런 아이가 놓으면 어떡하냐. 근데 다행히도 보니까 둘째, 셋째는요, 아이들이 참 건강하고 똑똑하게 애들 보이더라고. 근데 첫째 아이가 정신파괴와 함께 정신지체랑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등산을 참 좋아하시더라고. 마라톤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 아이에게 지금 누워있는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정말 세상을 보여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뭐였냐? 이 아이에게 등산을 같이 하면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얘가 항상 누워있으니까 바로 위에 있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이 자기가 등산도 물론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도 그것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걷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요, 자기가 딱 없는 거예요. 업어가지고 끈을 묶어가지고 지리산, 소백산, 한국의 유명한 산을 다 다니시더라고. 아버지가.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탁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애가 눈물 흘리는 거야. 왜?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또 마라톤을 해요, 아버지가. 마라톤 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성취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전국원 있잖아요. 10km 마라톤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해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같이 뛰는 거 이해하고. 그러니까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자기가 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10km를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해가지고 하는데 애가 또 우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었던 거 생각해가지고. 애가 말을 다 알아듣고 말도 잘해요. 근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에게는 임마누엘이더라고. 예, 보니까. 근데 아버지가요,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뭐든지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모든 거 다 해줄 것이다, 나는. 내가 힘들어도 이 아이를 다 해줄 것이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나는 세상 똑같이 나는 해줄 것이다. 이 아이가 산에 올라가서 밑에 바라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동생이 물어봅니다. 형아, 뭐가 제일 좋았어? 위에서 세상을 보는 게 제일 좋았다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그분은 아버지로서 그 아이의 어려움과 문제를 알면서 다 해줘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때는 전도운동, 생명운동 할 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예. 자, 셋째는 뭡니까?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두 번째는 왜 제자를 부르셨는가? 왜 불렀다고요?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넣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함께 하셨다. 부르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20절에 그들이 곧 뭐하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서 곧 순종했던 그 제자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으리라. 그것이 맞는 그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고 강단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 동안에 큰 답이 될 겁니다. 예, 영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는 누굽니까? 자기 것을 다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뭡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던 모든 것들, 어부들에게서 생명이 뭡니까? 그물이잖아요. 그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낚싯대만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부가 아니죠. 낚시꾼이지. 근데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와 그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내버려 두고 뭐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금 그리스도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거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 갖다가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다 버리고 갈 때에 그때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서 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제자.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돼 있잖아요. 우리를 지키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피노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할 때 내가 가만히 있겠냐? 다 채우게 돼 있어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죠? 전도의 천명을 누리는 사람이다. 예.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도도 하며 불렀잖아요. 우리 제자의 삶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서 증인들이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이 먼저 여러분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참된 복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지역을 우리 살릴 수 있잖아요. 지역 속에서도 모든 불신자 여러분 볼 때에 정말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냥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있는 것 같아. 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힘을 얻는데 감사하다. 그 느낌이 들 만큼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요 교회에서 아무 하나님 주셨던 힘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지역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울산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한국교회 누가 살려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살려야지.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지고 살려야지. 답이 틀린 사람이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가정을 이끄셔야 돼요. 현장에서도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제자가 되면 외롭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죠.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제자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게 답이잖아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24시간 집중하세요. 어디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묵상에 집중하세요. 강단 말씀의 묵상에 집중하시고 기도 수준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기도의 생활화가 되는 것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또 공급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도의 실천화.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깽가리가 똑같은 거죠. 쟁여로서 씌워지는 가운데 우리는 또 전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전도 자료라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천, 이것이 여러분들 이번 주 동안 이룰 축복입니다. 이런 24시 집중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아 만족하시고 이제는 참 제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제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갈 때에 우리를 속이고 또 너무 특이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 허감이 쳐지기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자가 되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24시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